오늘은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위협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똑같이 비난하는 대신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정직함을 내세워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런 부당한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무죄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어떠한 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의 불합리한 환경을 호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울부짖음은 기도의 간절함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자신에 관한 판단이 주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받아서 지금 계속되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주관적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고 말하고 또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평함으로 저를 좀 살펴주시고 판단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순수함을 입증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죽이겠다고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좀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기서 사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마음과 대조되는 말로서 외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삶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호소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순수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과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지 않습니까? 저 대적들이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저 포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걸음이, 나의 인생살이가 주의 말씀을 따랐나이다. 굳게 지켰나이다. 그래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게 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사오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 그 언약적 사랑을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대적들에게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출애굽할 때에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도 역시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 오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을 압제하는 악인들,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원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대적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기가 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교만하고 죄의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윗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대적들이 에워싸고 노려본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자의 그 울부짖음 같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해 옵니다. 비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해 옵니다. 날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의 원수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잔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으로 만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칼로, 심판의 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재물로 배를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자녀들을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만을 취하면서 다윗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4절에 묘사한 악인들의 번영과 자신의 형편을 다윗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번영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하고 불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알면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깰 때는 단순히 잠자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할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그분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문제들 가운데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그때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다윗처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으로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